자, 우리 수요 예배 시간마다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어떻게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는데, 우리 8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금 좋아하십니까? 금, 다이아몬드는 좋아하십니까? 그는 물론 가치가 있고 빛나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친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나에게 절친, 베프라고 말하는 그 친구가 있을 거예요. 많은 친구들 중에 특별하게 나에게는 이러한 친구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또 어떨까요? 가족은 왜 나에게 소중할까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가족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고 변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변치 않는 친구, 변치 않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겠죠. 몇 년 전에 방송을 봤던 기사를 봤는데요, 연기 대상에서 차인표 씨가 상을 받으면서 3가지를 이야기했답니다. 50년을 살면서 느끼는 것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두 번째,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 세 번째, 남편은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다. 차인표가 나름대로 진리를 터득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사람들의 행동은 오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질책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 보고 위선적이라고 말을 하죠.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긴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예수님이 보시고 질책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을 할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하여서 나에게 만족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부분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행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는요, 사람들에게 인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말이죠. 며칠 전 그 굿네이버스에서 직원 한 분이 왔다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찬양 콘서트 음악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 어떤 시스템과 음향 기기가 잘 준비되어 있는가를 점검쳐 왔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전도 관련된 얘기를 듣고 물어봅니다.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런 땡볕에 힘든 와중에도 전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그분이 눈가가 뜨거워지고 울먹이면서 나중에 가서 카톡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쿠폰까지 보내왔어요. 사명이라는 말에 자기도 이제 직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 삶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를 보면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세상에 나갈 때 나그네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데, 두려움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자, 화면을 보시면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자, 흰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깊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 내 인생을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보에도 나오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자, 화면 띄워주세요. 자, 클릭을 해주시고 시작. 생각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가를 결정한다. 자,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 예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우리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되새기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계속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계속해서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의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유의 말씀인데요. 16절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초청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행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제자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거를 오늘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는가. 제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이렇게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천국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들은 다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 밭을 사서 안 됩니다. 나 소를 사가지고 소 때문에 안 됩니다. 나 장가 들어서 안 됩니다. 좀 양해 좀 해달라. 물론 남편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죠. 결혼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비유는 너희들 잘못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삶에 대해서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잔치에 이 부르심이 있었는데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삶의 능력은 내가 잘못되지 않는 일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마땅히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참된 제자는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한 10% 정도가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가정에 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장애인 선교부를 몇 년 동안 담당을 하고 섬길 때 장애를 든 부모가 같이 장애인 선교부에 주일 3부 예배 마치면 장애인 선교부실에 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고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장애인 선교부 장애를 둔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지쳐있고 힘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장애인 선교부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축복 기도해주고 와서 쉬었다가 또 오후 예배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힘든 장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폐였습니다. 자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뭐 팔이 아프거나 다리를 못 쓰거나 몸이 불편한 건 그래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폐를 가진 사람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폐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게 뭐냐면 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장애인 선교부에서 만났던 그런 분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기억났어요. 자폐증을 가지면서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영적인 자폐증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으로 자폐증이 있다라는 건 내 삶에 재능이 없고 물질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나와는 완전히 별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내 일을 꿋꿋이 합니다. 지훈아, 그 길이 아니야. 그 방향이 아니라고. 너 그거 열심히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마. 근데 저는 내 일을 꿋꿋이 합니다. 고집 부려가며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일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시간,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늘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중에 물어보면 열심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해요.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참 열심히 해요. 중요한 건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능력 있게 가고 있는가. 예전에 타이타닉 영화를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배가 전복 당하죠. 그런데 전복 당하기 몇 분 전에는 파티를 하고 막 턱시도에 드레스를 입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 파티를 열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모두가 바다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배가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처음에 갑판으로 갔다가 배가 뒤집히기 시작하니까 이제 반대로 옆쪽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뒤에 밑에 바닥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방향을 잡고 거꾸로 배 밑창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이었어요. 맨 마지막 디카프리오가 나오면서 그런 장면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배 밑 뒤집혀 있으니까 배 밑에서 탕탕탕 치는 소리가 나요. 철판을. 사람을 구출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내 인생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오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 그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인이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죠. 오늘 이 말씀 21절에 보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까 이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노하여 이르되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또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노했다고 합니다. 화가 났다는 거죠. 근데 이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주인이 화난 것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주인은 안타까운 거예요. 잔치를 배설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참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죠. 공부하라면 공부하지 않고 일찍 오라면 일찍 오지 않고 게임 좀 그만하라면 끝까지 하는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네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정말 얘가 지 마음대로 해버리네. 어떤 목사님 아들이 하도 말 안 들어서 야, 그러려면 집 나가 했더니 정말 집을 나가버렸대요. 이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그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고 진짜 마음대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집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나가버린다고 그게 제대로 된 자녀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주인이 노하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자리로 초대했는데 너는 왜 여기에 참여하지 않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책 보면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부분은 절대로 맛 못 볼 거야, 이런 저주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와. 지금이라도 너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 지금이라도 너가 해야 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빨리 돌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런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주 귀한 자리에서 다니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뜻을 정하여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뜻을 정했냐면, 내가 지금 바벨론 땅, 이방 땅에서 교육을 받고 여기서 살고 여기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회, 그 생활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공부해야 될 학교라든지 여기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처럼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이 제시했던 왕의 음식, 왕의 그 진미를 나는 이거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뜻을 정한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벨론으로 부르셨는데 그 자리에서 바벨론은 무엇을 할까 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될 일,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구속하는 거 아니야?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냈습니다. 아이들을 운동장에 다 뛰어놀게 하는데 두 그룹을 만들었어요. 한 그룹의 아이들은 운동장에 울타리가 없이 자 마음껏 뛰어놀아, 울타리가 없어요. 두 번째 그룹은 울타리를 요만큼 만들어줘서 얘들아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아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그룹의 아이들이 어떻게 놀았냐면 신기하게 울타리를 요만큼 쳐놨던 이 아이들은 이 운동장 전체를 꼼꼼히 구석구석 활용하면서 놀고 있고, 전체를 다 써라라고 말했던 울타리가 없는 아이들은 가운데서만 놀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사명자로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힘들어요, 아우 너무 귀찮아요,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르심이 나에게는 안전장치가 되고요, 오히려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 부르심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부르심 때문에 예배하게 되고, 부르심 때문에 나의 못난 나의 고집들을 다 꺾어가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장치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연날리기 한 번씩 해보셨죠? 저도 연날리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가오리연 만들고 방패연 만들고 그런 걸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거제도가 많이 발전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정말 벌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벌판에서 아버지가 이제 가오리연도 막 멋지게 반짝반짝 만들어 주시고, 방패연도 너무 멋지게 대나무 살을 직접 잘라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날리기를 하다 보면 이제 연길이 이제 실타래로 돌리다가 이제 막 꼬이기도 하고 또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날리다 보니까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높이 한번 날려봐야 되겠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실이 이제 한계가 다 돼가지고 그 실을 툭 잘랐거든요. 여러분, 그 연의 실을 끊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더 높이 멀리 갔을까요? 팽팽팽 돌다가 어디로 갔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연에게는요, 이 연은 줄이 붙어 있어야 제대로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멀리 날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이 연이 조정이 가능했다는 거죠. 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연에도. 우리 인생이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을 때 구속이 아니라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었어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폐증 아이에게 제일 힘든 건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 음성보다 내가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꿋꿋하게 내 길을 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 말이죠. 그 결단의 뜻은 책임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죠. 욕먹는 것과 또 하나 손해보는 것이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욕을 먹을 때 기꺼이 마땅히 욕을 듣습니다. 그 일 때문에 손해봐야 된다면 그 일 때문에 손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우리가 욕먹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사명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처음 부곡동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전도할 때 참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도 여기서 전도할 때도 처음이에요. 별의별 소리를 참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앞에 전도할 때 역시 좋지 않은 소리도 들었죠. 심지어는 어떤 분은 큰 교회 다닌다고 이제 작은 이제 개척교회라고 아래로 깔보면서 이렇게 반말 비스무리하면서 목사예요. 그 교회 목사예요. 막 이렇게 참 마음 상하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제가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포기했더라면 저는 사명자가 아니겠죠. 아니 목회자가 아닐 수도 있겠죠. 부르심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밭을 샀으니 양해해달라. 소를 샀으니까 양해해달라. 장가 갔으니 좀 이해해달라.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 못 간다고 양해해달라고 합니다. 예, 필요하고 그들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걸림돌로 비춰지지만 어떤 사람은 디딤돌로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이 걸림돌이, 그 돌이 오히려 저 시냇가를 건널 때는 건너기 위한 징검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순간들, 하나님이 꼭 그때 우리를 부르시죠. 어떤 요즘 스케이트를 쇼트트랙 이런 걸 보면은 1등, 2등, 3등, 4등이 결정되는 자리가 직선 코스가 아닙니다. 코너를 돌 때 순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 보셔서 아시죠? 순위가 바뀔 때는 곡선이었습니다. 일직선으로 갈 때는 그냥 모두가 똑같이 순위 바뀜 없이 가다가 곡선할 때 갑자기 치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순위가 바뀌죠. 우리 인생의 곡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다시 한번 거기에서 살려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곡선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걸림돌같이 비춰지는 인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걸림돌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들어 주십니다. 김관선 목사님이 쓴 리셋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생활에 목숨 걸라고 부추깁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하면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요. 사탄은 기도만 하지 않으면 성도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넘어질 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이 참 와닿고 참 깊이 묵상이 됐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사탄 방해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목숨 걸고 열심히 하라고 부추긴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바쁘게 일을 해. 기도만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 사탄은 기도만 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데요. 왜요? 그러다 넘어질 거 알기 때문에. 자, 이건 저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임 때마다 기도 열심히 하자고, 쉬지 않고 기도하자고. 왜냐? 이 마귀가요, 누구에게 들어갈지 몰라요.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이 있는 자, 갭이 있는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저에게 찾아올 수 있고요, 우리 누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작은 일에 상처, 시험을 주고 누구에게 찾아갈지 몰라요. 넘어질 줄 아니까 우리 건들지 않아요. 알아서 넘어진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특세가 끝났지만 새벽 기도에 힘쓰고 또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도 이렇게 기도에 힘을 쓰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건면도 하셔야 돼요. 기도하자고. 힘들어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될 때이고, 이거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목사님 저부터 시험 들고 넘어질 거니까요. 자, 우리 모두가 사단은 그대로 놔둔다는 거죠. 열심히 해봐,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러다 넘어진다는 것. 참된 제자의 능력은요,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고 부르심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설교자이기도 하지요. 저에게 가장 능력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강대상,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에 지상 명령이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열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니까 그냥 힘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때는 이제 못하겠죠. 이제 전도도 뭐든 못하겠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라고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행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어요? 부자가 됐다?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삶이 영화롭다?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서 재산이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살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역사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능력이었어요. 그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고 여러분을 각양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제자이고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 부르셨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돼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제자이자 능력이 나타나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